할렐루야. 아주 유명한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의 저자 빅터 프랭클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 수용소에서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아내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수용소 생활 가운데 절망적인 말이나 낭만하는 말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아니다.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용소 안에서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삶에 대한 신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 엄습해오는 공포와 고통 가운데서 수도 없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프랭클은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비록 몸은 갇혀있지만 내 정신은 이 수용소에서 갇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고 영적으로 자유를 얻는 길을 선택을 해냅니다. 그 선택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깨어진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했고 반 컵의 물을 가지고 얼굴을 정결하게 씻었습니다. 모두가 깨끗하고 초췌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에서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관리를 해냅니다. 그는 생각할 때 인간은 환경과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억압된 환경, 억압된 죄악들이 가득해도 인간이 얼마나 선택된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인간의 힘에 대해서 훗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는 그런 삶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삶이 아니라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의 선택은 그랬습니다. 살아남자, 환경을 이겨내자, 환경을 극복하자. 나는 할 수 있다. 인간은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절망적인 말이나 낙담의 말을 입 밖에 한 번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수용소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그 프랭클의 말과 프랭클의 삶을 보면서 삶에 대한 의지를 갖기 시작했고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살아남아서 그의 삶을 기록한 것이 포로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길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또 그가 기록한 책도 여전히 많은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쉽게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만 생각을 바꾸고 보면 사람이 환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그 삶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 돈을 버는 것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죠.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좋은 환경을 만들면 자신의 인생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번 사람과 성공한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행복한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가? 라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에 의해 많은 것을 거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약자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감사도 넘치지 않습니다. 늘 불평이에요. 늘 부족한 거예요. 많이 갖고 있는데 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불법들이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데 인생의 목적을 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생각,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에 의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많이 갖지 못해도,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해도 그 삶이 훨씬 더 행복할 수가 있고 잘 살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영성에 붙들린 영성의 사람이 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성이 꽃핀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이후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최고로 좋은 장소란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갔던 그 땅에 광야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전신만식 광야가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리를 모르시는 분도 아닌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놓고는 그 땅 가보니 전신만식 광야가 가득한 땅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광야가 많다는 것, 그 광야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젖과 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를 통하여 그들의 영성이 만들어졌고 그 광야를 통하여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사람을 말씀드려본다면 첫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해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골리앗을 잡아서 민족의 영웅으로 현직 왕의 인기를 10배에서 100배 뛰어넘을 정도로 그렇게 큰 인기남이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현직 왕에게 미움틀이 박혀서 자신의 모든 삶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도망자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망자의 삶. 그때 다윗이 선택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적이 잘 쫓아오지 않을 것이니까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광야 숲풀에 숨어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숨어있어도 고자질이 들어갔고 광야에 숨어있어도 사울왕은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광야로, 더 험한 광야로 다윗은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사실 역으로 시간을 돌려서 골리앗을 잡는 순간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웅이 되었다면 영웅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영웅이 되었다면 궁궐에 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호화호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영웅이 되었던 다윗에게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 대접은커녕 도망자가 되어서 하루하루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살아갔던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이 처하는 어떤 곳이라도 여러분이 엄청난 수고를 해서 영웅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영웅 대접은커녕 다윗처럼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거나 버림받은 신세가 된다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수고했는데 대접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분노에 처합니다. 그 분노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다가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를 우리는 정말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하여 분노에 붙잡힐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버림받았습니다.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다윗을 이야기할 때 만약 다윗에게 광야가 없었다면 다윗이 진정한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그런 험난한 길고 긴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의 그러한 영성의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 어느 왕들이 겪지 못했던 길고 긴 험악한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런 깊이 있는 영성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원이 높은 영성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 광야 생활에서 그의 영성이 큰 꽃을 피웠던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기 전에 그가 생활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였습니다. 아버지의 양들을 쳤던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막내였던 다윗이 형들보다 훨씬 더 힘들게 아버지의 양을 쳤지 않습니까? 그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그는 그곳에서 영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다윗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그 광야에서 영적으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가 있었고 골리앗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외롭게 버리실 때도 그는 그 광야에서 영성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광야 생활 중 약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실패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그들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이 바로 자기 곁에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었고 자신의 삶도 새롭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분노에 열받아서 화병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광야에서 영성의 꽃을 피웠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호렙산 그 장소로 이끌림 받을 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젊음의 세월 40년을 보내면서 양을 치고 있던 그에게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불러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칭송하는 그 지도자로 불림받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만약 모세에게 광야가 없었다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모세에게 광야가 없었다면 광야 40년 앞으로 돌아가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그는 자신의 권력, 자신의 왕자의 위치,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려고 그랬더랬어요. 이집트 왕자의 힘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왕자에겐 하나님이 원하는 영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성이 없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왕자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다면 애굽의 바로 왕과 다른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권력의 지배자가 되어서 힘을 남용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도 이집트 왕자의 권력을 그 힘을 빼내기 위하여 40년의 광야 시간을 주신 겁니다. 이집트 왕자의 힘과 권력을 다 내려놓고 목동에게만 주어지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으로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광야가 없었다면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이름과 권력과 힘, 재물을 가지고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광야를 통하여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목동이 쥐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주님 나라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설 때 얼마나 영생의 꽃이 크게 피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난 뒤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광야를 도는 목동처럼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영생의 지도자로 세워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하는 그 모세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성이 꽃피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십니다. 주님이 그의 사역에 문을 열 때 그 시작을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굶주려서 허기가 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그곳에 찾아왔던 사탄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 한마디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주님은 자신이 인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인성이 죄로 나가지 않기 위하여 광야를 선택하셨고 그 광야에서 금식기도를 통하여 영생의 꽃을 피우셨던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 죽은 인생들을 살리기 위한 그 길을 걷기 위해 주님의 사역의 시작은 광야였고 그분은 사역 중간중간 광야를 통하여 영성을 재충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광야를 통하여 자신의 영성을 훈련시켜 나가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한편의 설교를 하고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이스라엘에 대한 긴 역사 강의를 합니다.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이었죠. 그렇게 설교했던 그 설교 중에 참 놀랍게 떠오르는 것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던 그때의 상황을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광야 교회. 광야가 교회였었다고 사도행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끝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이 좋았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돌아가면 좋겠다고 그들은 광야에서 끝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스데반은 그들이 있었던 그 광야가 교회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는 신앙생활은 애굽에 있는 것처럼 먹을 것과 조건이 항상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교회를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냥 되어지는 환경 좋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곳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짜증날 수가 있고 교회를 가기가 싫은 거죠. 교회를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원망과 불평. 영성이 있었던 스데반의 눈에는 광야가 교회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로서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는 그 지경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던 거예요. 아니,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장수하다 죽는 것도 아니고 한편에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에 도대체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스데반에게 영성이 없었다면, 그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일 수가 있었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스데반의 눈에 광야는 하나님의 교회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광야 같은 교회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망불평이 사라질 겁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태평세월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애굽에서의 삶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끝도 없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그 스데반이 말했던 광야교회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그들은 광야에 살았다 라고 말합니다. 광야, 산, 동굴, 토굴은 정상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억압받는 환경을 말합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믿음 때문에.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당시 성도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숨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섞여 살지도 못하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실패자와 같은 인생들. 그런데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위에 우뚝 넘어섰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장 많은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출세이지 않습니까? 성공이지 않습니까? 좋은 집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는 화려한 것들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야 인생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건 세상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는 초가집에 살더라도, 셋집에 살더라도, 달새방에 살더라도 세상 앞에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동굴과 광야와 토굴에 살더라도 그 환경을 너무 이겨내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영성의 사람입니다. 제가 서두에 빅터 프랭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는데, 그가 인간적인 생각에도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기로 선택했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고, 그 깨끗한 모습을 없애기 위해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하고
방금의 물을 가지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나가는 모습으로 형편은 포로 수용소에 포로로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형편은 뻔한데 누가 보면 뻔한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바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포로 수용소 같은 곳에서 꽃을 피우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결정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걸 보이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프랭클이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절망했던 사람들이 그 프랭클을 보면서 매일 면도한 깨끗한 모습, 말끔한 얼굴 보면서 당신이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 동참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포로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된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광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성,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언제나마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보다는 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 원하죠. 더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소망이 있어요. 더 좋아졌으면 하는 것.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더 좋아졌으면 하는 것. 이게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하여 너희가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광야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예비치가 되는 겁니다. 광야를 영성을 꼽힌 장소로 만들 때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 광야 생활하면서, 예수님 사역의 광야를 통하여, 스테반 집사님 광야 교회, 그리고 히브리스가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로부터 유대교로부터 끝도 없는 위협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토굴에 동굴에 산으로 숨어 살면서 광야 길로 가면서도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정리했던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광야와 하더라도 거기서 꽃을 피우고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남은 과제는 우리의 영성이 그 광야를 교회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광야가 영적인 꽃을 피우는 장소로 하는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런 장소를 볼 수 있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프랭클이 수용소에 있을 때에 미래를 보지 못하고 삶에 대한 희망을, 신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공포 가운데 죽었어요. 공포. 수용소의 공포.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나도 죽겠지. 그 환경 자체가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프랭클은 거기서 그것을 선택하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를 선택했고 그런 독립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갈 때 이 광야를 어떻게 볼 것이며 광야 같은 환경을 꽃피울 수 있는 장소를 볼 수 있는가, 그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코로나가 닥쳐서 정말 모든 것이 어렵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자가 끝도 없이 올라서 우리의 경제에 수많은 돈들이 이자로 떨어나오고 있습니다. 오르지 않는 건 월급입니다. 부동의 자세로 움직이지 않는 월급 빼놓고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위상은 땅에 떨어졌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요. 교회 다니는 말을 못해요. 전도는 떠나서 교회 다니는 말까지 하기 어려울 정도의 환경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이게 광야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에 차고 악 받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현실이 지금의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더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얘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야. 여기서 하나님 나를 영성을 곱혀서 이 세상을 육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만드실 거야. 그것을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참 광야 같은 모든 현실에 꽃이 피고 승리와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꽃을 피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사람으로 멋지게 힘차게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